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제가 32절 읽고 여러분들이 33절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네. 오늘 성경 구절이 많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 제가 32절, 여러분들이 33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보배로운 피를 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받고는 예수를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제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일에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사,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의 대제사장으로는 예수님입니다. 오셔서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으로. 또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고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대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지상에 있는 그 성소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우리 진짜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주님이 성소가 되셔서 그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성령을 이 땅에 오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어졌다. 이제 성령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자로 하여금 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받아야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에스겔 36장 26절 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27절입니다. 요건 한번 찾아보시죠. 예.
아니 찾을 수 있는 분만.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새 영, 영이라는 것은 원어로는 입기운입니다. 입기운, 생기. 그래서 이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 한 이 새 영은 하나님의 입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그걸 성령이라 하죠. 신약에서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우리 속에 주어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입기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고 따르게 하고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이 새 영,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입기운입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아주 정말로 느끼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마음 속에서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39장 뒤쪽으로 한 2장 정도 가면 39장 29절입니다. 39장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해요. 이는 내가 내 신을, 하나님의 입기운을 불어넣어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불어넣었다, 쏟았기 때문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신입니다.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도 성령으로 이 충만하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강하게 느껴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나서 좀 내 삶은 아주 밋밋했었습니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부터 제 삶도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지게 한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신. 오늘 핵심은 뭐냐면 이 신이라는 루하, 그 원어의 루하의 뜻은 입기운이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입기운. 여러분, 사람도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아요? 이 입기운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일 강한 것이 입기운입니다. 이게 끊어져 버리면 피도 말라버리고 다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기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능력, 그런 뜻입니다. 이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당신 하나님이 왕으로 삼았다라고 했을 때 한 말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놀래죠.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왕을 왕되게 한 것이 또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기운. 사무엘상 10장 6절에 너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어떻게 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느냐? 여호와의 신이 임함으로써. 여호와의 신, 신이 누구라고요? 루하. 여호와의 입기운이 너한테 들어가서 여호와의 입기운이 나를 첫째로 변하게 하고 두 번째는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한다. 아까 에스겔서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질문을 해요. 아니 진짜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느냐, 정말 새롭게 하는 능력이
성령에 있느냐, 입기운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좋은 케이스가 우리 사람 만들었을 때의 케이스를 보겠어요.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과연 사울을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 입기운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느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뭐로 만들었다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흙을 가지고서 주물럭주물럭 사람을 지으시고 흙인데 거기다 생기, 이게 바로 생기가 이 하나님의 입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생기를 훅 하고 그 흙인 코에다가 훅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 흙을 이렇게 우리같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입기운에 성령에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을 변화를 못 시키겠습니까? 충분히 새 사람이 되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기에 있습니다. 입기운에 성령에 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 오순절날 신약에 와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바로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여기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것이 바로 루하. 이 신약은 루하가 아니고 오늘은 그리그로는 퓨노인데 똑같아요. 뜻은 입기운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입기운, 하나님의 입기운이 슉 임하니까 온 집에 가득하여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막 무서워서 문을 잠궜던 사람들이 이후부터는 막 나가가지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하는 역사가. 그래서 성령은 무엇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그래서 하나님의 입기운입니다. 그래서 전부 변화의 새 사람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입기운이 불어넣어진 증거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입기운이 내 안에 들어온 걸 어떻게 아느냐? 첫째로 예수님이 내 삶에 아주 가깝게 느껴집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진짜로 나한테 느껴지게 하는 분이 성령님의 입기운이 나한테 들어온 증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주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대로 살기를 원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증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가고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참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안 물어봐도 간증을 해요. 나 옛날에는 절대로 그런 거 못 참았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그게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변화되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간증을 하게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서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증거를 모르면서 내게 능력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러면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뒤쪽으로 봅니다.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는 예수죠. 예수 안에서 너희도, 핵심이 예수 안에서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오늘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예수를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가 그의 피가 내 삶에 확실한 자에게 성령이 도장처럼 주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성령의 도장이 찍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확실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항상 이 예수의 피, 구약에서는 예수의 피가 아니라 동물의 제사의 피죠. 제사의 피가 있는 곳에 불이 내립니다. 이 불은 아까 성령의 상징이에요. 불이 떨어지는 것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구약에 보겠어요.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 번제물은 뭐예요? 동물을 죽여서 피가 나는 건데, 구약의 모든 번제물 제물은 예수의 피의 상징이에요. 그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그 피를 불이 내려와서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라. 그래서 항상 피가 있는 곳에 이 성령의 불이 내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거에 대해서 또 말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거에 대해서 또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우리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뜨겁습니다. 사람이 맹맹하고 밋밋하던 사람이 막 열정이 생기고 달라져요. 그게 성령과 불이 떨어진 증거예요. 불이 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도 세례 요한이 한 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그래서 막 그만하라고 막 말려도 막 불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게 성령이 내 안에 불이 들어온 증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이고 제발 나 뭐 하라고 시키지 말았으면, 교회 오면서 항상 그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불이 없는 증거죠.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예수님, 나는 그의 신들매를 신의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뭐라 했어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구약 시대에도 엘리야 400 몇 명의 그 이세벨 선지자들을 죽인 다음에도 성령의 불이 제단을 전부 다 살른 것처럼 구약 신약 때 다 성령은 항상 불로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 제단, 제물이 있는 곳에 항상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까 본데 한 번 더 봅니다. 사도행전 2장 뒤쪽으로 가세요. 3절. 사도행전 2장 아까 1절 2절은 봤는데 3절 봅니다. 3절 4절. 사도행전 2장 3절에 뭐가 떨어졌다 했어요? 불입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실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성령은 불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제물이 있는 곳에,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불로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불로 성령으로 충만케 오늘날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어떤 자에게?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욥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마귀가 보고서 빤히 아는 거예요. 마귀가. 욥은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의 울타리로 욥에게 그의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이 기도 날마다 하면 정말 걱정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욥기 1장. 이건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그럼 더 이상 걱정이 없습니다. 욥기 1장 10절입니다. 욥기 1장 10절에 사단이 말하죠. 주께서 꼭 이 5가지 기도해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그니까 나입니다. 나와 두 번째는 나의 집. 이 원어는 집은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애들 이름 부모님 이름 부르면서 나와 주님이 나의 가족과 나의 모든 소유물. 그래서 차 타고 운전하면서도 내 소유물 사고 안 나도록 또 사업, 집, 나의 모든 소유물. 세 번째. 이거를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욥과 욥의 가족,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산 울타리로 둘르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네 번째로는 주께서 네 번째는 나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게 네 번째 기도입니다. 내가 손으로 뭐 요리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 다음에 5번째는 그리고 나의 소유물로 땅에 널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5가지. 이건 어떻게 기도를 했죠? 5절에 그랬죠. 5절. 그 위에 5절.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자손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뭘 드렸다 그랬어요? 번제. 뭐예요?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나와 우리 자녀들과 나의 모든 소유물과 우리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 든든하고 더 이상 염려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여러 종류로 일을 해요. 요리로도 할 수 있고 물질로도 할 수 있고 가르침으로 할 수도 있고 용기를 주는 말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 그러십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2절 13절입니다. 직분을 그냥 행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임명만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2절 13절입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교회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뭐라 했어요? 기름을 부어. 기름은 뭐의 상징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입기운 신을 붓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나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직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기름 부으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 억지로 하면 피곤해서 못하고 남도 막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으로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주여 성령으로 저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병자에게 치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무슨 일이든지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사울 아까 우리가 봤는데요. 하나님의 신이 입기운이 들어가니까 사울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돼서 왕이 됐는데 왕으로 이 생활을 하다가 이 왕이 잘못된 생각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왕은 왕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급하다고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넘어가서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기름 부으심이 성령이 사울에게서 그냥 떠나가 버려요. 떠나가 버린 다음에 더 엄청난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그걸 막 헛되이 여기거나 아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은 직분, 원어로는 똑같은 뜻입니다. 직분, 기름 부으심. 사무엘상 13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지금 무엇이냐? 사울이 가로되 전쟁이 터졌는데 백성은 나한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스바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이 핑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는 부득이하여라는 것이. 번제는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만.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어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키려고 그랬는데 보세요.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은 항상 말씀 지키는데 내가 안 지키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금 이 순간에 이 직분을 떠난 왕의 직분에서 제사장 직분으로 넘어간 이 순간에 그 백성의 지도자를 이미 딴 사람으로 완료형입니다. 삼으셨느니라. 이 순간에 바로.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나의 소명, 나의 직분 안에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넘어서면 안 됩니다. 한 세 장만 뒤로 가보세요. 16장 14절입니다. 16장 14절. 자기의 소명, 직분을 떠났더니 기름 부으심, 성령만 떠나는 게 아니라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이 하나님의 입기운이 왕의 일을 하겠는데 그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번뇌케 한지라.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기름 부으심, 나의 직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돼요. 거기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어지면 됩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안에서 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그 5가지 예수의 피로. 그러면 뭐가 임하여?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누가 임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입기운. 그거를 느끼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기도하다가 예수의 피로 저를 수정, 우리 육신의 자녀, 우리 교회 영적인
자녀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주의 피로 좀 덮어주시고 이제 성령의 입균으로 저희들에게 불어넣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 임재하심을 느끼기 전에는 안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면 걱정 안 합니다. 이제 하루 지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는 바로 성령이니까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함을 이루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성령을, 하나님의 입기운을, 전능자의 기운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그 전능자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으로써 우리 속에 성령과 불이 뜨겁게 임하여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